오늘 이 사회를 보면 참 안식을 얻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도, 직장에 나가봐도, 자녀들을 생각해봐도, 또 크게는 이 지구촌 세계 각국을 보아도,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아도, 국회를 보아도, 위정자들을 보아도 어느 것 하나 저곳은 좀 편안하구나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좀 제발 편하게 안식 좀 하고 싶다. 나도 좀 그렇게 남은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실까를 생각해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내 자녀들이 안식할 때는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도 일하다가 나도 안식했으니 내 자녀들은 너희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안식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아 그 안식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한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안식을 어떻게 누릴까? 이렇게 바쁜 세상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을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안식이 그 없던 노예 생활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들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다시 번역해보면 우리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그 과거 종살이 하던 때를 자꾸 그리워하고 이 안식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랬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쫓겼고 심지어 자식 중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도 있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안식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처절함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집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 다윗처럼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어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안식을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안식해요. 내 가정에 가면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도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도 직장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내가 괜찮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곧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에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산불이 저렇게 다 나서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장로님 토끼 키우시니까 잘 아시지만 토끼는 옆에 가보기만 해도 도망을 가잖아요. 토끼나 노루 이런 초식동물은 자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냥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 양국의 사자를 보면 얼마나 느긋하잖아요.
옆에 얼룩말이 뛰어다니던 때로 다녀도 그래서 사자처럼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28장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나라가 이 위기에 처했어도 곧 무너질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히 주님 강대상 앞에서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일을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잠언에서 의인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육신이 약해요. 어떻게 사자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자 생각하면 선한 그리스도인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성도는 평안하다. 의인은 평안하다.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안식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주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 뒤로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고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흥하고 있다. 이 사실만 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에서도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면 내가 안식할 수 있어. 물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땀 흘려서 조금만 더 일하면 안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면에서 충실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안식은 세상과 관계를 짓는 것, 세상에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안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을 뺏기고 말아요. 세상의 물질로 안식을 삼으려는 사람들은 도리어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막 불안해해요. 사람으로부터 안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아요.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안식이 나의 것이다. 이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식이 좀 내게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이 사순절에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안식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세상과 자꾸 접하게 만들어요. 땅에 있는 물질과 사람들, 모든 땅에 있는 것들, 관계들로 인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우리 성도들을 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쉴 수는 없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처절할 정도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야 그 고단함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 너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이 안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 안식을 어찌됐든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끝까지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사탄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참 안식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